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년이 지난 한 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 뉴스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뉴스의 기사는 오스트리아 한 국적의 남성이 90세에 소천을 하면서 프랑스 한 마을에 자신의 수십억 되는 유산을 남겼다 하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그분이 유산을 남긴 도시의 이름은 프랑스의 르 샹봉이라는 그 마을 도시의 이름인데요. 그곳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당시 나치를 피해서 그곳으로 온 유대인들을 보호해줬던 마을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보호된 유대인이 약 5천 명 가량 된다는 믿기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르 샹봉, 그 마을에 유산을 남긴 그 남성은 1943년에 부모님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고 그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생존에 졌던 빚을 자신의 유산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르샹봉 그 마을에 당시 교회와 목사님의 주도로 이런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또 나치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다고 알려지는데, 유대인을 보호하고자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희생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의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도망 중인데 자신을 보호해주고 먹이고 아끼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마을을 만난다면, 사람들을 만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도망자로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보면 좋은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이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던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고 다윗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은 쳤지만 다윗은 지금 왕으로부터의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윗을 누군가 이스라엘 땅에서 도와준다면 그것은 사울 왕을 반역하는 반역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장인이기도 했고 자신이 섬기는 군대 장관으로 섬기는 모시는 왕이었던 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웠을까요? 어디 땅으로 가야, 어디로 가야 보호받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도망쳤던 두 도시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곳이 놉과 가드라는 도시의 마을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놉은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죽은 후에 파괴되었던 실로를 대신해서, 사무엘이 어린 시절 자랐던 실로를 대신해서 성막이 옮겨진 새로운 성소의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놉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실로에서 성막이 이제 놉으로 옮겨져서 이 놉은 새로의 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놉으로 가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고 음식과 무기 이 두 가지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놉으로 가서 이 성막에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먹을 음식과 쌓을 무기 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성막에 가서 구해야 할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이지만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치면서 가장 먼저 놉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던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의 이 다윗과 사울 왕의 이 긴장감, 이 기브아에서의 일들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지금 자신이 사울 왕의 명령으로 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안심시키고 음식을 구합니다. 당시 다윗을 도와주면서 아히멜렉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자세하게 성경 본문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히멜렉이 자신에게 일상적인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 즉 진설병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성소에 떡을 내어주는 오늘의 장면입니다. 진설병이라 하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놓여있던 떡인데 보통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두 줄기를 놓죠.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그래서 12개, 총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양식과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상징하며 성소 안에 두었던 거룩한 떡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보통 일주일 동안 성소에 놓여졌다가 안식일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따뜻한 떡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교체된 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즉 성소에서 먹는 떡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오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것은 엄밀히 따져보자면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설되어 있다가 이제 일주일 후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것이 바로 진설병인데, 이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인 것입니다. 과연 아히멜렉이 율법을 온전히 어긴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의 그러한 행동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었음을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 다윗이 아히멜렉을 도망쳤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다윗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줄이고 목마를 때에 그를 도와준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진정한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을 칭찬으로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떡으로 허기를 채운 다윗은 무기를 요청합니다. 성소에서 무기를 요청하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이 이곳에 있음을 알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히멜렉은 보자기에 쌓인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내어줍니다. 다윗에게 잠깐의 피난처와 도움의 손길이 되었던 이 노베서의 이 불길한 징조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 남겨져 있는데요. 음식을 먹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불길한 징조가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에돔 사람 도액의 이 7절에서의 등장은 이제 22절에서의 노베에 가해질 가혹한 이 현실, 가혹한 학살을 예고하는 7절의 오늘 본문입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도 희생당했던 르샹병의 마을 사람처럼 다윗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그로 인해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하고 서금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결말의 예고가 오늘 7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노베서의 이런 선의의 도움을 받았지만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가까웠던 노베서 이 다윗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날 바로 이 다윗은 또 다른 도망을 처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무기를 가졌지만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또 도망을 처했던 것이죠. 이번에 다윗이 도망치기로 결정한 곳은 블레셋 땅의 가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이동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어디로 가든 사울 왕의 영향력이 있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최소한 사울 왕에게서는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윗은 가드로 향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많은 곳을 도망치다가 대적 땅 블레셋 땅으로 가는 다윗의 이동 경로이죠. 혹시나 사울이 공동 적으로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적도 사울이고 자신이 지금 도망치고 있던 적도 사울이 되니까 공동의 적이 되면 혹시나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 스스로는 블레셋 땅에서 더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을 알아봅니다. 사울도 듣고 심기가 불편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던 노래가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래를 아기스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이스라엘 땅의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윗의 생명이 또다시 위태로워진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기지를 발휘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을 받아주지 않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참으로 참혹한 오늘의 현실이죠. 훗날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이 위대한 왕 다윗의 오늘의 비참한 현실, 노부로 도망치고 가드로 도망치는 오늘의 비참한 현실은 그의 위대한 왕권의 시대에는 감히 상상해 볼 수 없는 어려움과 참혹한 오늘의 다윗의 광야에서의 모습입니다. 성소로 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과 무기를 구하고 적의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려다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던 그의 비참하고 어렵고 오늘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오늘을 보면 그의 위대한 왕권의 시절이 생각나지 않을, 기대되지 않을 오늘의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의 다윗의 두 곳에서의 도망치는 현실, 놉과 가드에서의 도망자로서의 이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며 아히멜렉의 환대, 다윗의 광야에서의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굶주린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아히멜렉과 모든 사람들은 22장에서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다윗을 도와준 일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읍이 파괴가 되는 참혹한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의 행동을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고 행동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라,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또 지키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아히멜렉의 행동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다윗 왕의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그 비참함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 왕으로 세움받는 다윗의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면 온생의 어려운 시간, 험난한 시간을 지나고 또 지나는 중이시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우리의 오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위대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다윗의 찬양들은 다윗이 왕으로 형통하며 살 때,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며 살 때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 중에 광야의 이런 도피처에 도망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우리는 또 다른 사무엘상의 또 역사적인 묵상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득을 얻고자 누군가에게 도움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과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을 열어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성도, 공동체,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또 어려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도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유일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요, 22장에 보면 다윗에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가서 다윗은 이 사람들을 또 도와주게 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자신이 어려움 중에 있는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다윗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삶의 자세와 모습으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놉과 가드로 피한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끝에 또 기름 부은 왕까지 나아가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손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무엇인지 삶으로 실천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